할렐루야. 예,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제 설교의 시간이 돌아올 때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차례로 또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지역적인 사건 또 혹은 즉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무만 보다 보면 그 숲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읽었던 말씀은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더더욱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계를 품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도래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흩어뿌리신 곳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통해, 즉 디아스포라로서 디아코니아를 이루며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디아코니아 즉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내 뜻, 내 삶, 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추수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추수하는 일꾼의, 추수하는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그 마음을 알아야 나눔과 섬김이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삶을 통해서 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맛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과 또 몸과 피를 나누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즉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우리도 보내신 자의 뜻을 모르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자기 지식을 쌓는 일밖에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따라오실 준비 되셨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지금 요새 계속 매일 강의를 하다 보니 목이 많이 쉬었는데, 누가 목소리 낭낭하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화면은 비춰질 텐데 또 누가 읽어주실 분 있으세요? 저기 우리 서린자매가 손든 것 같은데 아닌가? 누가 좀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누구 좀 여기 자원해 주실래요? 제가 화면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오케이. 우리 신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읽어달라고 할 때 읽어주시면 됩니다. 신 선생님이 예. 저분은 바이올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성경도 잘 읽으시네.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좀 큰 그림을 보자, 숲을 보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계속이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하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가 무엇이지?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또 무엇이지 하는 그 궁금증을 우리에게 들게 하는데 조금 더 가보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런 나무에 우리가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이 설교를 우리가 그동안 종래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5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에서 그 무리들이 오니까 그 무리들을 가르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삶과 또 사역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10가지 구체적인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동안 종래에 이걸 그냥 하나씩 누구를 예를 들어서 나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병 고치는 얘기들을 또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많이 뺏기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하늘 백성이 이 땅을 사는 삶의 태도와 내용을 이야기하셨다면 보여주신 기사와 이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 즉 그 다스림과 통치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죽음과 그 권세로부터 얽매여 있던 자들에게 어떻게 자유해질 것에 대한 의미라는. 예수님은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병마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마귀의 그 괴계를 뿌리치고 파하시는 분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즉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8장부터 9장의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무 하나를 보면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네. 나병 환자를 고치셨네. 귀신을 내쫓으셨네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그 긍휼함이 그 일을 이루어가기도 하지만 그것의 종국적인 내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9장에 마태를 움직였던 것이 복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은 콜링이라는 제목의 그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른 마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마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죄인의 대명사, 부정함의 대명사였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그 콜링을 통해서 의인으로, 제자로,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얘기. 이 얘기를 한 단어로 바꾼다면 회복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 삼아 주셨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당한 사람을 위한답시 우리가 갈비탕 하나 사주는 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혹은 좋은 옷, 명품 가방 사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좋은 차, 좋은 집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복음은요, 그 형벌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죠.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복음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둠에 살던 우리에게 이 어둠을 물리친 이 소망의 빛이 되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 다시 죄송합니다. 9장 35절의 말씀이 4장 23절에 있고, 이것은 마치 여러분 성경을 좀 큰 숲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이 시작해서 4장 23절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가로를 열었다면 지금 9장 35절에서 다시 반복함으로써 가로를 닫는 이런 형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 신선생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잠겨서. 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같은데 여기 보면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4장과 23절이. 4장에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렇죠? 여기 35절에 가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조금 지역적 확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이 얘기를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한번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선생님? 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휴, 우리 신 선생님 너무 한글 잘 읽으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의 예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였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 우리가 아까 봤던 건데, 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언급되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는 여러분 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재편성된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행정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요. 또 그들은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고 고통당하던 그 땅이 바로 오늘 얘기했던 요 땅인데, 즉 이 얘기를 통해서 거기에
사망의 땅 그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보였도다 하는 이 마태복음의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북왕국, 즉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은 단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고, 이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직 우리가 알다시피 4장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보였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가로를 묶어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가로를 묶어놓고 나서 추수할 일꾼을 부탁하라고 얘기하는 요 얘기가 조금은 생뚱맞아요. 갑자기 왜 추수할 일꾼 얘기가 여기서 나오지? 예수님 이미 제자들을 부르시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9장 다음에 10장에 예수님 제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럼 그들을 세우시면 되지 왜 아버지께 부탁하라고 일꾼을 청하라 하셨을까? 우리는 궁금해지죠. 자, 그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9절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9장 요쯤 되면요, 산상수훈도 끝났고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다 보여주셔서 10가지 그 기적을 통해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그 무리예요. 다른 무리 아닙니다. 여기까지 그 무리들이 계속 쫓아온 거예요. 4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리고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셨는데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주셨을까? 먹을 것도 주셨었거든요. 병도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이렇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종래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도 보내주소서 하면서 이 말씀 갖고 우리가 추수한 일꾼 되겠다고 선교사로 뛰어나가고 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미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 얘기가 참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종래 내가 알던 생각, 들었던 설교로 그냥 대치해서 넘어가니까 쉬운데, 만약 이 얘기를 여러분 이걸 의미하는 게 뭘까? 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을까?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인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리고 왜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다고 얘기하셨을까? 이 얘기를 다시 우리에게 이사야로 가죠. 이사야로 가서 읽던 9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3절. 우리 읽어주시겠습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셨고, 이 나라, 주께서 창성하게 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셨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그 앞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셔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백성의
백성의 삶을 말씀이 예언되었으므로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추수하는 즐거움은 추수하는 일꾼이 없는 기쁨의 최고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씨를 심을 때 혹은 거기에 물을 주고 가꿀 때는 즐거움은 있긴 있지만 그 즐거움은요, 뭐에 대한 미래적 즐거움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심었고 이게 또 자라고 하지만 언젠가 내가 여기서 열매를 얻을 거야. 여러분, 일꾼은요, 그런 즐거움을 상상하면서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추수할 때 그 즐거움은 다른 거죠. 그렇죠? 이미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 결실로 내 손에 잡혀질 때 즐거움은 일꾼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취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 가운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한 자만이 탈취물을 얻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의 승리를 이룬 병사들이 누리는 최고조의 승리의 즐거움은 이겼다, 그들을 다 죽였을 때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고대 전쟁에서는요, 그들에게서 빼앗은 그 탈취물을 이제 분깃을 따라 나누는 얘기. 이때 이 즐거움의 최고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사야 9장 3절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주께서 나라를 창성케 하셨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창성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시고요, 그에게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 즐거움이 뭐냐면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근데 이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님이 주시고요, 또 나눌 때의 즐거움도 그들에게 주께서 주셔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즐거우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만, 요 얘기만 갖고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읽습니다. 이사야 9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살라지리니. 예, 좀 얘기가 갑자기 또 이렇게 가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그 즐거움의 근거를 얘기하는데, 그 근거를 세 가지 얘기해요. 멍에와 채찍과 막대가 꺾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뭐냐면, 이것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됐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살라졌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전쟁은 사라지고 그 땅에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도래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6절 7절에 얘기해서 아이가 등장하는데, 이 아이가 그 땅을 통치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6절 7절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그 회복의 날에 여러분 사용된 동사는요, 완료형이에요. 즉 다가올 미래로 그것을 미루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 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은요, 미래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경험인 동시에 그가 바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가올 앞날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본질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냥 한 20여 년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시대적 종말론, 세대적 종말론. 여러분 그것을 이끌었던
단체가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요. 그 단체 이름이 다미선교회 뭐 이랬는데,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니네들이 준비 안 하면 그때 난리나,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라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도 이사야는요 굉장히 똑똑해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이미 왔어 하고 완료형으로 얘기하고요. 이사야는 그 나라를 사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나라를 살고 있고, 그 나라가 다시 땅 가운데 도래될 것에 대한 그대로 살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청하라 하는 이 얘기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되어질 그 어느 때의 일을 너희가 준비해야 돼? 아니면 너희에게 내가 지금 사명을 주니까 이 사명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도래한 나라, 또 그 나라를 풍성케 하실 분, 그 나라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표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성케 하실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일꾼 보내달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꾸 과거, 미래, 현재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셔요. 제가 지난 설교 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거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장소의 제한을 받는 것은 오로지 우리 피조물인 우리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니네들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 나라를 누려라 하는 그 선포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아이에 대한 묘사도 왕의 다스림이 가져올 어떤 그 왕에 대한 묘사, 이 아이에 대한 묘사가 아니에요. 그 왕이, 아이라고 표현된 그 왕이 다스림이 가져올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기묘라 모사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지혜롭게 이끄시는 분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쟁에 능하셔서 모든 것, 어떤 대적의 손에서도 우리를 뺏기지 않으시는, 어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고요. 영존하는 아버지라,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에 여러분 관심하셔야 돼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게 했는데 우리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그는 아버지와 같이 백성을 영원히, 영존하다는 건 영원히 살피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셔서 제가 이만큼 자라고 왔어요. 제가 제 아이들을 책임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영원히, 저도요 제 아이들이 대학 가니까 벌써 달라져요. 제 손에서 떠나가더래요. 도와주고 싶어도 내 능력에 한계를 껴요. 그런데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끝까지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됩니다. 평강의 왕이라, 이분은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느끼거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나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그리고 계속 그 아이에 대한 묘사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정사의 평강이 담이 무궁하고 다윗의 권자 그날에 군림하시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건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호와의 통치를 그분이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요. 이 정사란 이 이런 표현은요. 어떤 그 사람이 본래 가졌다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위임받은 것 그럴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이 얘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로 인하여 그 파송된 자가 이루실 일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제 다음 저의 설교회 때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그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 이런 얘기. 이 얘기는 그 통치를 이루어가는 주체나 원동력이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다.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요. 오신 이의 열심도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열심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겠다. 저도 선교사로 선교지에 보냄을 받았었습니다. 선교지에서요, 만약 제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이루지 못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제 힘으로 그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가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룰 능력도 더불어 주셨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자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주시는 은혜로 그와의 형통한 관계 속에서 그의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글자를 성취한 분이 아니라요. 구약 백성들이 꿈꾸던 그 세상을 현실로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한 절 더 봅니다. 4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제가 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9장의 설교를 하면서 가져왔나 하면 여러분 이런 우리가 큰 그림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이 일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한 것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마태 얘기하면서 9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마태를 부른 것이 마태가 잘 준비돼서가 아니라고요.
마태가 뭘 준비했습니까? 그를 준비했는데 준비해서 부른 게 아니라고요. 그가 의인이라서 부른 게 아니라고요.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칭할 뿐만 아니라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서 지금 제자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이제 내가 너네들을 제자로 불렀으니까 너네가 무슨 일을 해가 아니라 너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추수를 누가 해요? 추수의 궁극적인 주체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일꾼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꾼은요, 그것을 거둘 때 주인의 것을 거둘 때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일꾼이란 말이죠.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종에게는.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주인은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내 소유로 여겨 주시고 그것을 너희가 마음껏 누려 즐겨.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추수할 때 그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의 최고조가 돼서 그 앞에서 기쁘게 뛰어논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즐겁고 기쁘게 그 에덴을 누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회복된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내 삶 가운데 회복된 감을 보면서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자의 그 기쁨, 추수하는 자의 기쁨, 전리품을 나눈 자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그 나라에서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것에 잡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준비돼야 써주실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그것으로부터 내가 어떤 분기색 일부를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 타버리시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세상의 질병과 악한 것의 문제는 궁극적인 문제는요.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건 병든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 들렸던 그 얘기는 그들에게 목자가 없어요. 이게 원인이었어요. 그들이 고생한 거, 기진한 거 이거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얘기하신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과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 모든 인간이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그 소망,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그 복음을 이루시는 복음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 보내달라고 얘기하죠. 즉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의 삶을 이 땅에서 산다면 여러분 이거죠. 그 추수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일꾼의 기쁨의 최고조는 추수라니까요. 심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물 줄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 추수하는 기쁨을 주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자력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아무 역할도 안 해놓고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일이나 일이 나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공로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가 우리를 낳아주셔야 우리가 자녀 될 수 있고요. 낳아주셔야 우리가 백성 삼아 주셔야 우리가 백성 될 수 있고, 이것이 기독교 구원이 얘기하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낳아줘야 자녀가 되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것도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보내주셔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린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스스로 일꾼된 자들이 많아서 이 땅이 어지러워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노력 열심히 하나님을 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란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주인으로부터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하고, 또 스스로 일꾼된 자는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꼭 묻죠. 주님, 저를 왜 보내주셨어요? 스스로 소견대로 사는 그 자를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 아노미아라는 이 단어는 법을 거슬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병들고 헐벗어서가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으로 인도할 목자가 없기 때문이고, 즉 세상은 모든 문제는 예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고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그들의 불쌍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이 헬라 원문의 단어의 의미는요, 어떻게 하냐면 열정을 갖다의 의미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서 쟤네 참 안 됐다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이 이후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요. 그 열정을 갖고 빛을 탕감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 열정을 가지고 눈을 만져 보게도 하시는 그 얘기. 여러분 이들의 불쌍함의 이유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그의 백성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그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그의 열정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그 나라를 누려가며 그 다스림과 통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잠시 짧게 기도했습니다.